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날 정말 수많은 질병들이 창궐합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 모를 병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암이 우리 주변에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시간들을 지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생명이 꺼져가는 영혼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픈 영화만 봐도 그 감정에서 쉽게 못 빠져나오는, 제 아내만 봐도 제 아내는 영화를 영화로 보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제가 느껴서 오랫동안 이렇게 못 빠져나오는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꺼져가는 영혼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더한 병들이, 더 큰 암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치료 불가능한 병들이, 전염병들이, 각색 질병들이 우리 곁에 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매년 정기검진이 한국처럼 잘 되는 곳이 없지만, 결정적인 것은 매년 검진을 해도 놓쳐버린 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만난 분들, 이 세상 떠난 분들 보면 공무원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초기에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종양이 악성이냐, 조금 우성이냐, 조금 좋은 거 나쁜 거냐, 여기 따라서 퍼지는 속도가, 그래서 항암제가 투여돼서 그 암을 치료하기 전에 온몸에 암이 퍼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질병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로, 고민들로 이렇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는 대처를 하지 아니하면 공포에 붙들려서 죽게 될 것 같고, 그 질병에 노출된 순간 사탄 마귀의 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출애굽시에 3,500년 전 어떻게 300만이 이동을 했는데, 그때 구급차가 119 구급차가 그 출애굽의 여정과 동행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체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운다. 수명을 채우게 하신다. 실제로 광야교회가 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아울러
병 고침에 관한 질병이 이미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애언이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40에 하나 감암매 39대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으니까. 근데 의학계 발표에 의하면 모든 질병의 종류가 39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질병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결코 신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기를 구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에게 암이라는 단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질병 문제를 똑바로 정리하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아니하면 아픈 순간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아픈 순간 지금처럼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아픈 순간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제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순간에 아무도 내 곁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집안에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그 환자 치유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슨 권능을 줬냐? 돈 많이 벌게 하는, 사업 잘 되게 하는 이런 노하우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줬다. 70인 제자 파송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도 아파 보셨지만, 암도 걸려 보셨고 이런저런 질병을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질병을 만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질병 치유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영육간의 구원자입니다.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질병을 통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질병을 줘요. 예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질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팁인데요,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제 내가 아프든지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어떤 우리 신자들이 아프든지 누가 아프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질병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몸이 아프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 어린 아들, 딸들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부모님이 두 손 들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응급실에 달려가기 전에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응급실에 가면 기본 처방이 있지만 약이 들어서 망정이지 약이 안 들면 그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병동을 책임지는 의사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이수야 원장이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 이수야 원장이 새벽에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아이들이 미어 터지는 것은 그 의사는 아이가 울기만 하는데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데 할머니도 모르는데 이수야 원장은 아이를 딱 보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처방을 하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이 건강관리 안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 사람을 비아냥대기보다 이제는 질병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고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쳐줍니까? 기도하면 고치신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도, 제가 이제는 부목사들도 그 기간에 아이들이 또는 그 부서에 기도가 필요하거든 기도해 주세요. 양육사들이 어떻게든 아픈다 한 사람들을 담임 목사에게 데려오세요. 설교 끝나고 만나게 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각자가 평신도들이 마음껏 기도하는 일은 가정의 식구들한테 하시고 교회에서 할 때는 질서가 좀 필요하니까요. 제가 아직까지 숫자가 몇천 명 돼서 기도를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함부로 손 얹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가정교회에서 합심하여. 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에 입원한 분들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이름을 선포하고 할 때 이 담임 목사와 좀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병은 목사님이나 고치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 2-3 사람이 모여 기도한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교회에 기도 제목을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아픈 사람들을 당신 왜 그랬어? 살 빼라니까. 왜 그랬어? 살 뺄 때부터 알아봤네.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꼭 할 일이 뭡니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 부흥회 때도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강사의 눈물의 기도, 특별 부흥회 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가면서 병든 사람이 있거든 고쳐줘라.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노라. 우리 모두 치유의 능력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약을 먹을 때도 의사가 정확하게 그 약을 주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약이 없대요. 약이 없는데 그냥 약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이 너무 절망스럽고 병원 유지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약을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이 거기에 맞는 약인 줄 알고 먹지만
실제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먹지 않아야 될 약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게 다 맞아. 감기약을 먹일 때도 기도했어. 지금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어마어마한 감염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병원에서 링거 꼽아놓고 죽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특효약입니까? 아니, 고통을 완화해주는 약. 기껏해야 조금 물 대신 소금기를 공급해주는 약.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병원이 있으니까, 약이 있으니까 이건 먹으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을 먹고 효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질병을 만났을 때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이 온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어떤 그 무서운 질병이 온다니까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일 수 있다고요. 내 문제일 수 있다고요. 이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질병이 찾아올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다른 기도는 조금 느슨할지라도 누군가가 아픕니다 할 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때 속이고 입원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숨기고 입원합니까? 진짜 아프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래놓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누가 왔니 안 왔니. 예전에 저 시골에서 목회해보면요, 목사 사모도 또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하면서요 말 못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프면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그 병원 가서 치료는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마음이 무너져 버린 마음이. 왜냐하면 믿음의 가족 아니면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우리를 위해. 육적인 가족은 영적인 방해꾼들이에요. 육적인 가족들은 뭐단디 교회 다니냐, 하나님 믿으면 왜 아프다냐, 이따위 소리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픈 거, 병든 거, 영적 전투를 치르다가 지쳐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가족이 기도하는 거지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해놓고 입원하면서 숨기고 거짓말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야. 목사가 끝내 몰랐어. 끝내 목사가 1호금을 안 보내줬어. 그것이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기쁜 일은 숨기세요. 결혼식도 정말로 교회도 초대하기 싫으면 식구들만 스몰 웨딩 하세요. 그러나 위기의 때, 특별히 질병에 직면해 있을 때는 혼자 못 이깁니다.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병원에 입원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누워서 레시바 꽂고 리시바 꽂고 이게 뭐 그 말씀,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몸의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든 크든 아프다고 했을 때 가정교회가 비상체제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환자를 위해, 저도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백경성 목사님도 신유의 사역자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중에 저를 대신해서 아프신 분들,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은 예민하게 다뤄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 백정성 목사님은 제가 마음껏 위임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기도 받으시란 말이에요.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 치료했던 분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내버려두면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고 합병증이 오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수술 한번 하고 나니까 사람의 체력이 팍팍 떨어져 버립니다. 수술 한번 하고 나니까 체력이 팍팍 꺾이고 음식 먹는 것도 뭐 가려야 되고 모든 게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질병 치유의 능력, 특별히 담임 목사가 신유 역사가 있다. 저는 이런 소문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청사교회는 가서 기도만 해버리면 질병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으로 환자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당신의 질병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하면서
죄의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마태복음 9장 1절 8절도 중풍병자의 치유 과정 중에 2절에 보면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치료를 하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팁인데요,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돌이킴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함부로 우리가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저는 여기 죄가 새벽 예배 안 나온 죄, 11조 떼먹은 죄, 11조 떼먹으니까 벌 받았어,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질병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만나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걸음을 돌아보게 되지요. 돌아보게 되지요. 작든 크든 병원에 입원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후회되는 게 많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질병 때문에 억울한 게 뭐예요? 억울한 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내가 못 가봤고, 남들 다 좋아하는 내가 그 옷 한 벌 못 입어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알고 있지만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는 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병이라는 무서운 이 고난 앞에 우리를 딱 세우면요, 누구든지 간에 패턴을 바꿉니다. 직장도 내려놓게 되고요, 이제부터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많이 듣잖아요. 돈만 모으고만 살았는데 말기암 판정 받으니까 이제부터 이 돈을 싹 쓰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돈을 나누다가 그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 제가 장담컨대 질병을 만났는데 당신의 인생 패턴을 안 바꾸잖아요,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줬을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 그리 살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냐고요. 부인 떠난 뒤에 무덤 앞에서 우는 남편을 많이 봤습니다. 부인이 암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남편의 지난날의 삶이, 남편의 삶의 패턴이, 부인을 대하는 모습이 지난날과 동일하다면 당신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다룬 거예요. 당신 남편이 암이라는 단어에 노출이 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난날처럼 여전히 당신 남편을 구박하고 당신 남편을 위해 소리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왔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요, 실정법상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누구 하나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으니까 자녀가 된 거지요. 다만 쉽지 않는 질병이라는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살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헌신 한번 못하고 살았어. 질병이 딱 왔어.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랍니다. 주님이 질병 때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죄사함을 받았도다. 너를 메고 있는 흉악한 결박이 풀렸다는 거야.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지난날에 내 삶이 새벽 예배 하고 싶었는데도 게을러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근데 질병을 딱 만나고 보니까 아차, 장난 아니구나. 장난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온전히 주 안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돌이켜야 돼. 사랑 한 번 못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질병 때문에 치유가 됐으면, 질병 걸렸으면 이제는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 고쳐주는데 제발 하면 죽더라고요. 근데 질병 치료받고 패턴이 안 바뀐 사람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가 조금 아프고 회복된 뒤에 이렇게 아내 좀 지켜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조금 제가 변화된 건 아니지만은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좀 제가 이제 같이 거들어 보니까요, 여자분들의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밥을 차리는 것부터 고민이, 밥을 차렸는데 그 밥을 차리는 게 대충 인스턴트로 때우는 집은 잘 모르겠고, 진짜 메뉴 하나를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이걸 다시 모든 식구들은 TV 보고 있고 혼자 이걸 다시 다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매 끼니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설거지를 내가 독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같이 선을 거들어 보니까 아내가 조금은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같이 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있더라.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고난 중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질병을 없기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질병을 만났어요. 죽다 살아났다 그래 본인이. 죽다 살아났는데, 살아났더니 다시 지난 날처럼 똑같이 돈, 직장, 자식 똑같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 죽음을 경험한 그 이후에도 너는 그 정도의 삶밖에 살 수가 없더냐? 저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파 보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 보니까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진짜 후회스러운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거,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겨우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거, 그리고 내 남편 따뜻한 밥상 한 끼 못 차려주고, 또 내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목사님한테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니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이 죽는 사람이 뭘 얼마나 안답니까? 힘 다 빠져버리는데, 눈 감으면 그냥 그대로 주님 앞인데, 근데 떠날 때 그 한 맺힌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을 만났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열정을 다해 기도할 것이고요, 매일 병원 방문해서 기도하고, 제가 못 가면 부목사님 보내고 백정석 목사님이라도 보내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네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 11조 안 했다. 11조 여러분 절대 인색한 마음이 들거든 하지 마세요. 전 요즘에 헌금자 명단 없앴잖아요, 우리 교회. 인색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지 않으려면 11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헌금이라는 게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 드리는 11조가 무슨 11조랍니까? 주정헌금 봉투도요 없애고 싶어요. 그 출석부입니까 그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말지. 나중에 도장 찍어놓은 걸 누가 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뭡니까 그게 여러분? 하지 마시라고요. 헌금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름 불러드리는 것은 드리는 사람 축복하는 거지, 안 드리는 사람 자극할 마음 1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11조 헌금,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깨달았자.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돌이켜라. 11조 안에 알아봤다. 새벽 예배 안 했더니 알아봤다. 새벽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11조 하고 안 하고는 진짜 가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망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너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마라. 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미연 사모님이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않나. 모든 순간순간이. 저도 언제부터 아침에 안수기도회들 이렇게 기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질병,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올 건데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마라. 마태복음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 제가 이렇게 치료를 위해 기도를 해보니까 가족들이 목사와 같은 마음이 아니야. 지 엄마가 아픈데 그 딸은 기도를 안 해. 지 아버지가 아픈데 그 집 아들은 기도를 안 해. 자식이 아프면 그 부모는 생명 걸고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자식들이, 식구들이, 배우자들이 다른 마음을 봐요. 어차피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의사 말은 이제는 그냥 참고만 하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계산을 하고 의심하고. 우리의 신앙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의심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는 길은 다 몰라. 하나님 말씀 안 해주니까 몰라도 돼. 그런데 그 인도하신 분이 캄보디아 사기꾼이 아니야. 인도하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은 몰라도 결론은 알잖아요. 결론은 우리 교회 가는 길은 다 몰라도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만 보고 살면 될 텐데 우리가 그 과정을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안수를 하는데 아멘 소리가 개똥 같고. 누가 다급한 거예요? 누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멘이요, 나음은 좋지, 삶은 얼마나 좋겠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의심하지 말자. 내일 떠나더라도 의심하지 말자. 생명은 주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태도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치료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는 질병 치료가 의학이 발달돼서 소홀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이 시대가 질병 치료를 강력하게 내세우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다는 사람들을 소홀히 다루지 맙시다. 작든 크든 질병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허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그 사람은 다리가 아픈 순간부터 잠을 못 자고 예배당에 오는 것도 고통이고, 어째 맨날 아프다냐, 또 11조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무조건 기도하여 손을 얹어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 우리 모두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환자를 보며 돌이키고,
스스로 돌이켜야 돼. 인색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당신은 다시는 안 아파. 근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염려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돼. 남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면 이제는 남편을 향해 축복하는 부인이 돼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질병 치료와 죄 문제가 같이 나온다니까요.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바뀐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를 일으켰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향해 기도하세요. 몸을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할머니들이 손주에 손대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주의 종들의 안속기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달려오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습니다. 너의 믿음이 치료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나의 믿음, 너의 믿음이 만나는 그 지점이 치유의 지점입니다. 평생 약봉지 주렁주렁 달고 살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강건하게 살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전도의 새로운 용어로 삼고 전도의 내용으로 삼고 당당히 외치고 실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